아멘. 네, 본문의 말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여러 글들, 시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알리셨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다 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새로운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됐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가 아니고 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위안을 얻었고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 악기가 이렇게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그냥 재워놓는 것과 같죠. 우리가 7, 8월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시면서 악기들이 이렇게 연주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있으니까 악기이긴 한데 연주가 되지 못하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연주되어져야 되죠. 소리가 나와야 되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알아, 나는 배웠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잘 보지 않던 그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보죠. 요즘에 뭐 백모씨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저는 그거 말고 한국인의 뭐 밥상 이걸 좋아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게 되고 며칠 전에는 그 짬뽕이 나왔는데 화면에서 이제 그 불맛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큰 후라이팬에 불에 훌 하면서 불맛을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도 막 입맛이 막 가시는데 저 먹고 싶다, 저 불맛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뭐 TV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TV 구경하듯이 저거 맛있겠다, 저거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나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다윗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내고 내 영혼을 살려내는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은 별 의미 없다. 이 성경을 많이 배워온 것도 이게 별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나는 지키고 행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이렇게 행했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못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고 나는 기도했어, 예배에 참석했어, 나는 헌금을 했어, 이것도 다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겠습니까?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물어보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하나님의 이 모세 율법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행했고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는 다 행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얘기했더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다 얘기는 그만큼 그의 마음이 그 보석, 보물, 자신의 소유에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어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걸 다 행했어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내가 온전하려면 소유를 다 팔아라.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의 행함과 결단과 행실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다 지켜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 내 소유를 팔아라. 너 마음에 있는 그것 버려라. 너 무엇 붙들고 살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제자들도 이제 놀래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갖추고 돈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있죠. 제자들은 뭐 그냥 어부로 지내다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 앞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뭐 시골 목회를 계속 해오셨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채워주시고 늘 헌금도 뭐 성미로 갖다 주시니까 뭐 굶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교회에서 제 뭐 공부도 다 이렇게 시켜주고 해서 걱정 안 하고 그냥 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막상 이제 첫째 낳고 둘째 나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뭐 배우고 싶다고 하고 공부하니까 아유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악기도 배우고 돈이 있어야 뭐 먹고 싶다는 거 사주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그죠 뭐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보낼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운 게 이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건데 자녀를 낳고 저 혼자 살았을 때야 뭐 그냥 살았죠. 뭐 이렇게 전도사 사역할 때도 뭐 항상 애들 뭐 떡볶이 먹이고 라볶이 먹이고 오늘 먹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계속 먹어야죠. 먹이니까 뭐 나중에는 뭐 치약 살 돈도 없어가지고 뭐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금식하라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됐는데 지금은 뭐 가족 애들 굶길 수가 없잖아요. 뭐 손 빨아라. 뭐 아빠 너 어렸을 때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성미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쵸? 헌금하면 교회 이제 통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에 이게 막 뭐 도끼가 생겼대요. 이런 건 아니지만 아쉬운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싶고 운동도 시키고 싶고 저도 자녀 앞에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막상 자녀를 낳고 상황으로 가고 삶으로 가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직장을 어떻게 해보자, 전도하자 이렇게 갔는데 막상 부딪히고 살아보고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생존,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남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번다, 그냥 내 가족과 나 자신과 승진,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다스리면서 살아라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 그거 먹으면 자기의 눈이 밝아질 것 같으니까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걸 먹어버렸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뱀의 유혹을 받아 그것 붙들게 됐죠. 자기 생명,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취하는 걸로 먹게 된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녀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명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걸 먹는 것. 내 마음이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인간이, 남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임했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자유하고 싶다, 시간과 좀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함으로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 생각하려고 준 게 아니고 생존하라,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지? 왜 일해야 되지? 왜 가만히 앉아서는 먹고 살지 못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 상황,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 잘 해냈어, 칭찬받았어, 상 받았어, 20년 근무하고 금반지 꼈어, 뭐 이런 것만, 배지 달았어, 이것만 가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 뭐 지금이야 하나 둘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을 때는 뭐냐면 이거 뭐 2000년 가까이 가족 계획을 못 세웠던 시대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개월만 참고 그냥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뭐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임신하는 거예요. 이건 수진 씨 죽을 때까지 선혜 씨 지금 아기 하나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낳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이 저주, 해산의 고통,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막 10명씩 이렇게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가 뭐 일하는 것보다 그냥 애 하나 낳고 만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생 그의 삶에 걸쳐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명 구하고자 선악과를 먹었냐?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된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임신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 낳고, 아기 갖고 다닌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신의 삶이 없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낳고도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녀를 계속 키워야 되고. 근데 요즘은 우리가 가족 계획이라는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몇 낳고 일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본래 여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일까지 여자들이 이제 해서 다 거기에 이제 올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다 어디 간 거냐면 그냥 잘 살자, 잘 먹자, 그냥 잘 기르자. 요즘 세태는 그냥 낳지 말고 나 혼자나 잘 살자, 여기로 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과 세상 속에 일하며 자녀를 뭐 임신하고 가지고 있고 낳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잘 되고 잘 낳고 잘 키우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진실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고 삶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다니까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붙들고 열심히 내는 것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월과 체력과 힘이 빠져나가듯이 어느 순간인가 탱탱하던 내 피부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세상은 다 내가 줄게, 네가 1등하면 다 채워줄게, 네가 잘 되면 상 줄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늙음과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와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요즘에 떠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마음 얻는 것. 어떤 상황에서요? 자녀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족 형편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상황이 뭐 어려울 때,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근데 이 상황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은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받았죠.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돈 벌면 지금 우리가 뭐 세금을 내잖아요. 한국은 10%, 뭐 여기서는 23%. 이때는 50%를 떼가는 거예요, 다. 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자유 달라고,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고 너무 괴롭고 벗어날 수 없었다고, 이런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그 앞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게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거 없으면 자녀 어떻게 키우지? 이 상황과 조건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는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일의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죠.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내 뼛속 깊은 속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자녀를 가지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냥 잘 키우다가 괜찮다가 갑자기 옆에를 바라보니까, 옆집 키우는 걸 보니까, 우리 신방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신방 같이 목사님하고 가니까 막 더 큰 집에, 더 좋은 집에, 이 집 좋겠다. 근데 또 옆집 가니까 막 더 커요. 신방 다니다가 이게 시험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한 구함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생명이 없으면 늘 이 상황 탓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한 구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안에 생명이 없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이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받은 것이냐면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렸죠. 처음에는 호기심과 무엇이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이요. 또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 나쁜 사람, 우리들의 돈을 다 착취하고 가져다가 로마에 바치고 자신도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저 죄인 같은 놈, 다 싫어하고 정죄하고 시기했던 자. 그러나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자, 그냥 죄인으로 표현한 거죠. 죄인.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또 빼앗은 일, 속인 것 있으면 네 갑절. 이게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뺏은 것 있으면, 도둑질한 것 있으면 네 배로 갚아줘라.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굉장히 큰 개념이죠. 잘했다. 그래, 잘 선택했다. 잘 결정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 집에 임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손이구나.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린 자였는데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뭐였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혹은 남들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전부를 그냥 모아가지고 사는 그 사람,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삭개오가 그냥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게 잃어버린 자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자다가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혜민이가 머리 긁으니까 나오잖아요. 막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오늘 뭐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싶었던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던 내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여기 나온 대로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냥 유일하게 붙들었던, 그래도 난 돈이라도 잘 버니까.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주겠다. 이건 성경이 우리의 물질을 다 이렇게 줘라, 나눠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냐. 예수님이 너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 가정과 삭개오에게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찼구나,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구나,
너의 마음에 그 기쁨이 있구나.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걸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내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은이의 마음속에 예은이를 어떻게 키우지? 뭘 먹이지? 무엇을 입히지에 대한 관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기도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 그래서 교회와 저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는 저의 그 염려는 늘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재정을 생각할 때마다도 뭐 이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삭개오 같은 변화를 받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실력대로라면 한 2분, 3분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얼마든지 교회도 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거듭 반복하여 뭐 이렇게 물질을 드린다, 내가 이걸 했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아닌가. 나는 늘 이 악기처럼 나는 악기야만 말하고 다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그냥 생각을 했지, 정말로 이 연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 찬양이 이렇게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몸 가꾸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체력을 기르고 근육을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얻게 된 것. 아, 이 상황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구나.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요? 다른 사람의 질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고요? 그게 괴로움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그냥 내 삶이 목적인 그 사람, 여전히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있는 자,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참된 이 생명을 알기 원합니다. 삭개오 같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하고 교회 오세요도 전도겠지만 내 마음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평강이 넘치는 것, 그러한 마음 얻는 것, 그게 구원이 임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얻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되는 거래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구원이
나와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고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더운 여름날의 분수가 물을 뿜어내죠. 태양빛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이 그 향기를 가리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참된 생명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참된 이 생명의 이 진리를 알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가 우리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과 상한 심령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상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셔서 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간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요 기쁨의 나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